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3대 족장의 뒤를 이었던 이 요셉의 믿음을 살피면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과 그 정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요셉은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에 꿈꾸는 청소년이었어요.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전후에 유교가 끝나고 얼마나 가난하던 시절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국민학교, 우리 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들이 조회 시간이나 또는 종례 시간이나 이런 때 우리들을 얼마나 격려했는지 몰라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또 중학교 가니까 그 말을 또 하더라고. 그래서 boys, ambitious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찾아보니까 130여 년 전에 일본의 삿포로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 노릇을 했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임을 하면서 일본 청년들에게 격려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청소년 시절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 큰 힘이 되고 또 희망찬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아빠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반면에 형들은 시기를 했어요. 또 미워하고 아주 또 그래서 이 경쟁하는 그런 아주 시달림 속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 가서 7년 동안이나 그 엄마 라헬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에게서 났던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다가 그만 이 라헬이 그 노중에서 노독으로 해산을 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남긴 두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을 이 아내의 얼굴을 보듯이 그 아들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그들 10아들보다도 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17살 되던 이 요셉이 꿈 많은 청소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칠 때면 잘 살피다가는 잘못이 있잖아요. 형들이 좀 뭘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그 아버지께 그 고에 바치곤 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어요. 사랑도 독차지하고 고자질까지 자꾸 가끔씩 하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그 동생한테 말할 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관계가 좋으면 아주 즐겁게 말하고 편하게 말하고 평안하게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퉁명스럽게 형들이 동생을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철없이 꿈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꿈자랑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꿈 얘기하는데 형님들이요, 형님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가운데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나한테 절을 합디다 하는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예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지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을 향해서 꾸벅꾸벅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더욱 미움만 샀죠. 거기다가 듣기가 조금 면구스러웠던지 아버지도 꾸짖었어요.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엄마가 가서 형들이 또 함께 가서 너한테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할 때가 온단 말이냐?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지청구를 했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이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 야곱은 말은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 마음속에는 그 아들의 꿈을 가슴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년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될 그런 꿈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꿈도 있어요. 야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지도자의 꿈을 품고 자라면 나중에 그래도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예지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언적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코스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을 때 꿈도 사용하고 환상도 사용하고 또는 말씀이 직접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선생을 통해서 코치를 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해서 그들의 인생을 풍요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꾸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 시대가 올 것인데 앞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꿈꾸는 것이 그때 특별한 사람들만 꿈꾼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이 사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무슨 꿈이 있나요? 그냥 희망과 비전과 또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막 하고 그러지 않아요. 청년들, 장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인생에 살 날이 많으니까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이런 소원을 품고 저런 꿈을 꾸고 그러지만 또 세월이 가서 이제 다 인생에서 산 것 같은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믿음을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인들도 꿈을 꾸며 사는 아주 꿈꾸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전에 가셨잖아요. 이 사실을 500명이나 보았습니다. 500명. 그리고서는 오순절날이 이뤘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 신으로 성령의 영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영이 각자 심령 위에 사도들 위에 제자들 위에 120문도 위에 와가지고 저들로 통하여서 기독교가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생기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은 소년이든 청년들이든 늙은이든 평생을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천국 가는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꿈을 이루고 꿈이 클수록 고난을 통과해야 성취가 된답니다. 이 꿈은 그냥 가슴에 품고 계획한다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양치는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이 형들이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를 없애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을 때 형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고륙인 우리 친척이고 우리 형제고 동생인데 고륙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팔아.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는 거 아니? 이스마엘 대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이 대상들이 그만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팔려간 것이 어디냐면 애굽 왕 친위 대장인 바로 왕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속상했겠죠. 정말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가 꿈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장 총무로 임명이 됐고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가 무슨 맡은 일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잘 해결하고 아주 일을 깨끗하게 멋있게 잘 끝내는 겁니다. 주인이 보니까 아, 신이 그 위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위에 늘 항상 같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눈치를 챘어요. 아, 이 보통 청년이 아니다,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서 가정 총무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멋진 청년 요셉에게 반했던 이 여주인 때문에 그만 누명을 들쳐쓰고서는 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참,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린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만 누명을 쓰고 죄 없는 이 요셉이 옥에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애굽의 최고의 정치 수련장이었어요. 이것이 정치 대학과 비슷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바로 이 애굽의 총리로 키우기 위해서요, 아예 감옥에다 넣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세월 동안 그를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궁중 감옥에는요 이집트의 반체제 인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바로에게 반기를 들든지 바른 얘기를 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이렇게 옥에 떨어진 사람들, 또 군대 지휘관 장군들 또는 경제 장관들 또는 바로에게 실수를 하고 들어왔던 측근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 경제 또는 그 이집트의 모든 풍습 예절 궁중의 모든 돌아가는 그 원리들을 다 배우고 그 말하면서 다 그걸 배우고 마스터하게 됐다고. 그가 17살 때 그가 팔렸다고 생각하면 13년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가 궁중대학인 이 감옥에서 그가 뼈가 굵고 지혜가 굵고 세상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민주화 운동하고 무슨 뭐 감옥에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이 대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지도자가 되고 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훈련을 받아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또 교수가 되려면 교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과학자가 되는 과학자의 훈련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거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고 기획하고 있던 그 코스에서 연단받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트레이닝을 거쳐서 그 과정을 마쳤을 때 이젠 됐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게 되는데 이상한 얘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그 감옥에서 두 장관이 일어나. 장관 하나는 떡 맡은 장관이었고 하나는 포도주를 장만해 가지고 왕에게 드리던 그런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옛날에는 아주 중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그 궁중에서 독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술을 장만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은 상당히 측근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옥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는 애굽 궁중의 모든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공부하고 옛날에는요 이런 경구들을 많이 배웠어요. 무슨 이렇게 이발소 같은 데도 가면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또 무슨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생하고 옥에서 고통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한 마음을 품고 선행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잘 참아나가야 돼요.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해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에는 인내하라는 명령이 가득합니다. 이 고난 중에 인내는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삶의 과정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잘 참고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해 가므로 눈에 띄겠죠. 그래서 이 옥사장이요, 이 사람을 다시 무엇으로 시켰는가 하니 옥을 총감독하는 그 옥 내에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고 관리하는 걸 다 맡길 정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또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옥에 내려와서도 감옥에 또 총무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관리하고 정확하게 해내는 훈련을 계속 쌓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볼 것 같으면은 형들의 일을 잘 이렇게 실수를 자꾸 아버님께 고에 바쳤어요. 고자질한다고 지천군 받았지만 사실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살피는 눈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관리하고 살피고 검토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눈이 어렸을 때부터 발달해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전체 일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도 수년 동안을 십수년이 넘게 이렇게 훈련함으로써 지도자가 될 그 자질을 쌓았던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떡 맡은 장관과 그리고 이 술 맡은 장관을 보내가지고 꿈을 꿨잖아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떡 맡은 장관은 자기는 광주리를 입고서 이렇게 했는데 까마귀가 와서 다 새들이 다 먹어갔다는, 아이고 그 쇠광주리나 그렇게 했어요. 사흘 후에는 당신은 목이 매달리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대로 됐어요. 술 맡은 장관은 자기는 다시 잔을 짜가지고 포도주에 만들어가지고 바로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복직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놀라운 꿈의梦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죄는 짓지를 않았는데 고만 내가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는데 살아나가니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몽할 길,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주 살찌고 좋은 투실투실한 그런 소가 그냥 7마리가 올라왔는데, 자기 흉측하고 아주 삐쩍 마른 소들이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주 털실한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그 형축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주 좋은 튼실한 이삭을 이 흉측한 이삭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그래가지고 뭐 꿈 해몽하는 점쟁이를 불러오고 뭐를 불러오고 해도 안 되니까 생각이 났죠. 그래서 이 술 맡은 장관이 내가 옛날에 바로께 죄를 짓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소년,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꿈 해몽대로 나는 복지가 있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꿈 해몽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라! 그래 내려가지고 요셉을 불러올리게 되는 겁니다. 얼른 옷을 입히고 수염을 깎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7년 풍년이요. 후에는 기억도 안 되는 7년 풍년이 기억도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흉년이 올 것인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아주 지도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 보아하니 네가 바로 지혜롭도다. 응? 그래가지고 네가 내 집을 총리하여라.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갑자기 감옥에서 30살 때입니다. 그때가 30살 때. 예수님도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30세가 되면 철이 들잖아요. 인생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일일날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의 고난을 보내시고 그의 머리를 들어서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감옥에 떨어졌죠. 불구덩이에 떨어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신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여 살려내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배를 젓고 가다가 그냥 파도가 쳐가지고 온 배에 그냥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게 그들을 항구로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잡혀가지고 내리면 끌어내서 목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체포했어요. 이제 날 새면 그는 잡혀 죽게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잘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적도 보내주시고 어떤 데는 표적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손길로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걸음더미에서 사람을 일으켜 위대한 지도자를 삼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감옥에 떨어졌던 인생이 다 형편없는 그런 처지인 일약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됐던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의 위대한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요셉이 총리된 목적은 순전히 자기 아버지 집과 가문과 그리고 이집트를 이 흉년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잘 될 때 그래서요 내가 왜 잘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질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잘 될 때 이 높아졌을 때 사명을 망각하고 부하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요셉은 우리를 먹이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7년 대풍 때 창고를 짓고 다 저장을 했다가 7년 흉년 때 환난 중에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요셉의 사역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풍년을 보낸 것도
흉년 이 환난 시대를 잘 겪어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죄악 속에서 우리들이 흉년을 당해가지고 다 망하게 되었는데, 병들어 망하게 되고 또 경제로 망하게 되고 또 어려움으로 망하게 됐어도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게 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그 무리가 5천 무리가요 다 굶어가지고 아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였어요.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를 불리게 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해변에 나타나가지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대접하고 사명을 다시 불리듯 일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이끌어가던 출애굽 백성들은 뭘로 배불리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농사 짓지 않았어요. 양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들을 보내가지고 배불리 먹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배고픈 사정을 아셔요. 주님이 우리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아시고 슬픈 것도 아시고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도 아시고 배고픈 것도 아시고 우리들의 육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주님 너무나 잘 아셔요. 또 주님은 이 말세에 생명의 양식이 모자라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45절에 볼 것 같으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해 줘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들자 누가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꾼대로 요셉 총리 앞에 동생을 팔아먹었던 이 형들이 와서 주걱주걱 절을 하면서 무역을 해달라고, 곡식을 팔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면서 왜 동생을 팔아먹었는지 들통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깨닫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죄를 깨닫고 이랬을 때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라는 얘기가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형님들이여, 애굽의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아버지와 온 가족을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위대한 정신이죠. 위대한 정신이야. 이렇게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그는 용서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했듯이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다 입히듯이 이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십자가를 못 박는 저들을 향해 가지고 저들은 몰라서 저러 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용서 많이 해야 복 받고 천국 가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외우는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바로 용서하는 정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그 일을 해냈어요.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용서했어요. 위대하잖아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요셉이 늙어 임종할 때를 앞두고 민족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4대 만에 너희는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가나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예언했는가 하니 증조부였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해내고 예언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이집트의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가졌던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열조들을 따라서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해골을 반드시 고향 땅에 갖다 묻어달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실로 애굽의 영화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노인들도 할머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이로 태어나서 시집올 때는 얼마나 예쁜 처녀로 이렇게 시집을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면 어때요? 다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과 그런 하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루고 시작했던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위대한 요셉의 믿음을 잘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 찬송합니다. 요셉은 그가 형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먼저 보냈다고 해석을 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선행을 통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모든 영화와 권세와 영광을 다 뒤로하고 그가 조상들처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